정통으로 돌아오자고. 사실 신비주의를 하든지 보수신학을 하든지 진보신학을 하든지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컴플렉스가 전도 컴플렉스입니다. 또 반면에 부흥을 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유광수가 혜성같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다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전도는 쉬운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거기다가 한국 정통교회에서 잘 못했던 무당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실 목사님들이 필터링 없이 확 달라붙은 거죠. 거기다가 다락방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예비교회로 새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제일 사랑교회였어요. 그때 타 교단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5년 정도 다니셨어요. 이사를 가면서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를 오지 못했는데, 그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한테 그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다른 데서는 싱거워서 못 듣겠다. 다시 먼 거리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주의해야 돼요. 아, 다락방 메시지가 맞나? 싱거워서 못 듣는다? 그러면 더 강하게, 맵게, 강한 양념을 치고 자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쉬울 거예요. 지금 탈다락방 한지 때로는 1년, 2년, 또 십수년, 수십 년 된 우리 출신들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다락방 메시지의 그 강한 자극, 그런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정통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간증을 하자면요, 다락방을 그만두면서 정말 우직하게 바울의 초기 서신이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연대기를 따라 한 달락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떼고 지금은 다시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산상수훈 이후에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락방적인 관점에서 보면 싱거울 수 있고 또 덜 자극적이고, 그래서 약간 옛날을 회상하면서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그리고 참고 자료는 당연히 개혁주의 전통신학,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요즘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신진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통하는 목사님들하고 또 서로 교제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금 만 3년째 새롭게 시작했는데, 뭐 숫자를 떠나서 일단 저에게 얼마나 많은 눈을 열어주시고,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처럼 이 신앙의 판도를 바꾸어 주시고 지금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저에게 제목을 개혁주의 정통의 탈을 쓴 유광수 다락방의 실체와 분별이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개혁주의 정통의 탈을 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저게 안상홍이나, 그렇죠? 여기도 있더라고요. 안상홍 아들. 안상홍 아들 여기 있다. 안상홍이나 JMS나 통일교처럼 그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단과 결이 달라서 그렇지,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 다락방은 더 나쁜 이단이에요.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거 최 목사님 공개합니까? 공개 안 합니까? 공개해도 됩니다. 공개해도. 한동안은 너무 센 발언을 했더니 우리 코람데오 연대에서 목사님 이거 나가면 수당합니다,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줄이고 편집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 강의를 안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소당해 있습니다. 지금 1억짜리 고소. 우리 김성일 박사님 22억.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억으로 까내렸더라고. 우리가 좀 엄포를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고소다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아니 세종 로펌이 우리나라 3대 로펌입니다. 그 200 몇십 명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임료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헌금한 걸 가지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옥화방에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어느 날 10억으로 깎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600만 원만 나왔습니다. 저것들은 600만 원 가지고 승소했다는데, 우리 교통사고 나면 9대1, 8대2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은 22억에서 10억으로 그 다음에 600만 원이니까 완전 이기신 겁니다. 그것도 지금은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있지만 처음에는 완전 혼자 싸우셨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 저분이 승리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들, 진짜. 여러분, 제가 아는 사례를 여기서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성범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또 미투한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다락방 전체 범죄의 도대체 몇 %만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자매님들은요, 결혼했죠. 아이들도 있죠. 미혼인 경우에는 미래도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미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장모 집사님이 당당하게 나오셨는데, 일단 자매들 중에 내가 그렇게 센 자매를 처음 봤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다락방 밖으로 카페에서 DM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안 봤는데 이 집사님이 내려버릴까 하는 순간에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1시간 반쯤 했는데 얼마나 강하신지. 그러더니 만나자 하더니 다음 날 대구로 오셨어요. 그래서 KTX 타고 서대구역에 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곧바로 김시원 기자랑 연결해서 저렇게 불거진 거예요. 저런 경우 아니고는요 쉽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오프 더 레코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아직도 RTS에서 강의하고 있고 중직자 대학원에서 아직도 강의하고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30년 동안 불량식품 먹여서 죄송하다고 눈물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요. 성도님들 다 가고 새벽기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있는데 제가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회개할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 남쪽의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토론을 하는데 김 목사 불량식품이라는 말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는
먹으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보거독이라고 하자 이러더라고요. 보거독. 보거독은 뭐예요? 독 잘 빼고 요리를 잘하면 볶국도 해먹고 또 회도 먹고 성도들 먹이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량식품 보거독이 아니라 코브라 독이다. 독버섯이다. 먹으면 바로 죽는다. 제가 주저리 저 간증을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만 동병상련이잖아요. 같은 출신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부터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헷갈렸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일인가? 다락방이 이단이 맞나? 제가 지금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간에는요, 제가 그런 좀 고민도 했었어요. 뭐 이미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저 인천에서 일어났던 일, 그 피해자가 우리 대구 출신인데 진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저랑. 그런데 그 자매가 그 목사님이랑 같은 교회를 섬겼고 그 목사님이 전도사 할 때 제자였던 건 그래요.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예요. 그게 2022년 2월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해서 제 친구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한테 토스를 해준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고 통화가 되자마자 한 2분 정도를 통곡을 했어요. 같은 목사로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뜨겁고 또 그 자매가 3단체 방이라고 거기서 미투를 그대로 썼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진 않았지만 목사모 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 회개하자. 갱신하고 개혁하자 했더니 막 저에게 제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매님들 제보도 있었어요. 또 간접적으로 사건을 아는 목사님들의 제보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야, 이게 성령으로 시작한 운동이 맞는데 육체로 마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저에게 점점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떠오른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이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5절에 나오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멸하는 것인가? 이제 되짚어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은 가는데 이 땅에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점점 제보가 쏟아지고 내가 진짜 좋아했던 목사, 심지어 그 목사는 내 아들 주례까지 생각했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우리 성도들한테 나는 교리적으로는 전달하지만 믿음이 좀 약한 것 같다. 믿음이 좀 막 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봐라 하고 소개했던 목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이에요.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배도인가?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야, 이 정도 열매라면 뿌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또 갈등이 되잖아요. 아까 그 자매 얘기하다가 한 부분 빠뜨렸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다락방은 이단이에요. 제가 그 공판에 갔었는데 친구 목사랑 같이 인천 법정에 참관했어요. 거기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목사님 다락방은 이단이에요 할 때, 아무개야 이단은 아니잖아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그 친구. 그리스도 전하지 않느냐? 전도 말하지 않느냐? 세계복음은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14절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13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리스도 전한다고. 15절에는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러고 있는데 누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세 번역을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 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이 말씀 딱 누가 떠오릅니까? 이 말씀 딱 어느 단체가 떠오릅니까? 아마 여기 목사님들 대부분 수천만 원 내지 수억까지 날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미투 막는데, 펜트하우스 사는데, 마이바흐 사는데, 그 이상입니다. 저는 미투 막는데 돈을 전달한 분의 진술도 들었어요. 수억을 가지고 수억. 상상해 보십시오. 빙산의 일각이라 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자매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든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가 인다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탈다락, 그리고 인다락. 또 무슨 다락 하나 있죠?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인다락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열매를 눈앞에 보고도 복음은 맞잖아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맞는 복음입니까?
영혼 구원을 강조하잖아. 과연 맞는 구원일까요? 전도는 제일 잘하잖아. 일단 수적으로 전도 끝났습니다. 소위 본부교회 반의 반토막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제일 큰 교회 나가버렸죠. 일단 양적으로 전도가 안 됐습니다. 제 잘 아는 어느 친구 목사가, 김 목사, 이런 부분만 없이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했다면 다락방이 지금쯤 100만점 안 됐겠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산 5만도 안 됩니다. 5만. 자기들이 뭐 때문에 말하는지 몰라도 35만 했다가 불과 2달 만에 45만 됐더라고요. 과연 현실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맞습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혹시, 이제 이게 뭐 미공개지만 혹시 인다락으로 전달될지도 모르죠. 저는 렘넌트 데이 때 그 눈만 붙은 애들이 막 앞에서 율동하는 거 보면요,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다락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아직 성도들이 모르니까 이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근육을 좀 튼튼히 키우자고 해서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직하게 성경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탈다락방을 딱 선언하니까 4분의 3이 떠나버렸어요. 그 엄마 아빠를 따라간 그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걸 봤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출신 여집사가 화면에 얼쩡얼쩡 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런 안타까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개교회를 성장시키고 개인적인 영성을 함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담았던 그 단체에 잘못된 부분들을 한 명에게라도 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코람데오 연대랑 또 함께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여는 강의가 있고 주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주제 강의가 있고 또 뭐 뒤에 포럼 시간인가 그렇게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해야겠지 하고 준비해 왔는데 아까 강 목사님이 목사님 바로 하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가슴이 쿵닥거려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금 몇 번 말씀드렸던 전도, 복음, 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신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정통 교회 안에서도 신학이 다양합니다. 구원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위라고는 학사학위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MDB도 Equivalence
디플로마, 정식 MDB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 문교부 허가 인가를 받아야 MDB가 나왔어요. 그 총신신대원 86회 중에서도 일부만 MDB가 있고, 우리는 그 준하는 디플로마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학이 없죠. AUC를 다녔지만 그 AUC 완전 가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나눈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을 간증을 하고, 나중에 포럼 시간에 목사님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포럼이라고 하니까 또 껄끄럽네요. 저는 탈다락방 하고 나서 288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너무 좋은 찬송인데 다락방에서 워낙 많이 불렀던 거. 그래서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도 맞잖아요.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몰라도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히 바꿔요. 아예 막 저쪽은 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도요 안 합니다. 혹 필요하면 예수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떨쳐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락방에 있을 때 뭐 행복했다 내지는 그때 내가 뭐 무당 전도도 하고 했다는데, 제가 합동측에 가서 고백했듯이요, 진짜 아니다고 하지 않으면 이거 참 고리를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게 보세요. 아까 베드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교묘한 이단이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단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요 맞는 말 합니다. 맞는 말.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인 거 알고 아들 둘인 거 다 조사해가지고 맞는 말 하는데 마지막에는 사기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고 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뭐 777 망대 뭐 그 앞에 힐링 코드 정심조식 한 번은 미쳤지. 눈에서 레이저를 쏜대요. 그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유럽 산업 선교 메시지에서 눈에서 레이저를 쏜대요. 그 앞에 뭐 CVD 앞에 플랫폼 별 용어들을 다 만들어냈죠.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따질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파 박옥수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광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그렇게 하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방교회 기도 중에요 호흡할 때 성령 충만, 내뱉을 때 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다 따라한 거 있죠. 거기다가 베레아 가가지고 배웠지 않느냐, 우리 김 박사님은 배웠다라고 확정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다 짬뽕이에요. 머리가 좋을까요? 머리가 좋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합해가지고 드디어 나중에는 그렇게 타도의 대상이었던 뉴 에이지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강조했던 힐링 코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어느 목사라고 했는데 목사 아니에요. 자기 호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힐링 코드를 가지고 왔지만 그게 전부 뉴 에이지식 호흡법이에요. 거기다가 정심조식이라고 있죠. 정심조식. 이게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게 고를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숨쉴 식자인데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숨을 고르게 하는, 이게 일본의 의사가 주창한 호흡법인데 그림을 보면 뉴에이지 호흡법과 단전 호흡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스스럼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짬뽕 됐죠? 뉴에이지가 짬뽕. 그 다음에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꺾기 위해서는 우주의 힘을 받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은 하늘이 3층천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상학적 하늘,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탄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헤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 힘을 굳이 받자면 이걸 받아야 밑에 걸 꺾을 수 있지.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나오는 대로 죽게요. 죽겠다는 말 알아요? 표준말로 짓거린다는 말. 나오는 대로 짓거려요. 근데 그걸 목사들이 전부 앉아서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시대적인 메시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뿌리가 잘못되니까 열매가 잘못된 거예요. 그 떠난 자 랩런트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희한한 목사들의 망한 설교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부산의 H모 목사. 뭐란지 아세요? 여러분, 노바디 나싱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보다 유 목사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H모 목사. 이 H가 맞네. 그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나는 유 목사님이 살인을 하는 테러리스트라 따르겠다. 저 시카고에서 온 K모 목사. 나는 우리 아이들을 랩런트 대회 때 한국에 데려온다. 유 목사님이 내쉬는 숨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 마시도록. 그래서 앞줄에 앉게 한대요. 저 중부 지역의 K모 목사. 그때 우리가 막 회개를 강조할 때요. 무슨 망언을 한지 아세요?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3절입니까? 3절. 거기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들 잘 아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지요. 경험해서 안다, 체험해서 안다. 그런데 세 번역에 보면 앓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앓는 자. 병에 걸렸다는 말이거든요. 그 기장에서 많이 인용하는 국제성서 주석이라고 보면 거기에 두움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나병에 걸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더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흠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희생 제물은 무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흠을 지고 갈 수 있죠. 무죄해야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병하셔야 우리의 병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마지막 고난 순환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채찍을 맞으면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야 된다 하면 예수님의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떠난 자 렘넌트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렸더니 댓글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일부 목사들, 영향력도 없는 목사들이 한 말을 가지고 따진다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목사들이 다락방에 다 영향력 있는 목사들. 여러분, 이 무서운 사상이에요. 제가 왜 아까 제일 처음에 걔들이 복음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을 왜 제일 먼저 한지 아세요? 그 유광수 사상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아, 저것 때문에 저 말을 했구나. 그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부산의 어느 부교육자가 여학생 하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들켜가 난리 났다고요. 저는 그때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가해한 목사가 얼마나 그 들을 때마다 부끄럽겠어요. 맨날 복음 살려라 복음적 하면서 그 목사는 맨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가 그 들켰을 때 너희들 날려무세라 그 말 아닐까요? 내보내세요. 진짜 또 열불인. 제가 오늘 좀 조곤조곤 차분하게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가진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기서 5절 6절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재창조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왜 가나안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흔히 장례 예배 때 요단강 건너리 찬송 부르는데 저는 절대 안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천당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굳이 킹덤 오브 갓, 천국. 물론 영어로 쓰면 다 똑같은 말이지만 굳이 천당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천국은 이게 사실 이게 한 5%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95%가 하나님의 통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어 투 데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전혀 없잖아요. 옛날에 어느 젊은 신학도가 유튜브인데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물었어요. 천국이 뭡니까? 질문하니까 99.999% 그날 나온 100%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얼마나 오해가 되어 있는지. 얼마 전에 야트마간 산을 등산을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올라오면서 내려가는 저와 만났어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부 이 개념이잖아요. 제가 불러 세웠어요.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도 바꾸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을 회복하는 인간답게 사는 거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이게 밭갈 경자에 지을 작자예요. 경계할 때 경자. 아니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에 일종의 저주성으로 아담에게 밭을 갈고 먹어야 된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된다. 물론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 이후에 농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 2장에서 농사라는 단어가 나올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그 어릴 때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 책을 제가
김경열 박사라고 저 동기인데 레위기 전문 박사예요. 김경열 박사가 이 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빌이라는 신학자가. 여기에 보니까 여기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이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신학은 에덴 동산이 성전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이 그 보석이 달려있고 그 같은 의미다. 성막, 나중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환상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많이 하는 성육신 아닙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보세요. 여기 거한다라고 쓰여 있고 영어 성경에도 거의 대부분 영역 보니 dwell,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LB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TLB, Tree of Life 버전. 이게요, 메시아닉 주들이 번역한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Tabernacled among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한다라는 것이요, 장막을 쳐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얘기.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거의 잘 안 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라는 건 했는데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결국은 유대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초막절날 장막을 만들어 거한다는, 그게 연상이 되니까 이렇게 장막을 지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게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져요. 이 성전의 확장이 성전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성전의 개념, 천국의 개념, 구원의 개념,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쉬었다가 한 챕터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진짜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깊이, 너비, 깊이, 높이, 길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풍성히 깨달아 가야 될 거예요. 좀 시간이 어쩌다 보니까 간증까지 하다 보니까 50분이 훨 넘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입시다.